살아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되어 살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성경 속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탐욕, 세상 신이 주는 우상이 주는 탐심을 버리라고, 억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하는 요지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온전치 못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물질에만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 되어 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주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되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데, 그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 사랑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천국 되어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 사는 것. 주님이 오시는 날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 천국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라는 일.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소유나 명예를 가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사는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짓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사람들 앞에서 천국이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문 1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풍요도 주고 평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이 모든 것은 천사가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천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이 천사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셔야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얘기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시인하는 삶을 살 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사귀고 또 사랑을 나누면서 천국인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되어 사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는데 왜 나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성경을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증거합니다.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삶으로는, 생명으로는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인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아버지라고 또는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와 호흡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인 하나님의 생명,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인 속사람이 자라면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중매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신랑 되신 예수를 신랑 삼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진입하는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경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하늘 생명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바로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할당된 정사와 권세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은 사랑으로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지 한번 깊이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풍요가,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덤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은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주는 문제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되어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줬습니다. 그 꿈은 12 형제간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왕이 되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여주신 것을 요셉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그 비전 가운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요셉이 한 일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매시 매 때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쉬게 해서, 정말 야곱 그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나도 사랑해서 색동옷을, 꽃가옷을 입고 그렇게 너무 총애하니까 형들이 쉬게 해서 애굽에 팔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가정에 가서 노예살이를 할 때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꿈대로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있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요셉을 보니까, 노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본다고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정한 짓을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꿈에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이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다 하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꿈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셉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의 한 일은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꾸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며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마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거쳐내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말씀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430년 동안 기다렸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말씀대로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바로 앞에서, 때로는 홍해 앞에서 매 순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군한 사람들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시인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해왔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피안의 항구, 행복의 동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나그네 광야와 같은 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가 간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눈 팔아서 우리가 받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를, 천국이님을 우리가 시인하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우리는 지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할 일은 그분과 연합해서 정말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우리의 복된 삶을 다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신부로 자라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분명히 잊지 말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되어 살려면, 천국 되어 살기를 구하려면 두 번째,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고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죽여가면서까지 모든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를, 재물을 가지려고, 소유를 차지하려고, 넉넉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괴롭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롭다고 밤이 새도록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또 밤이 새도록 고민하면서 번뇌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혼자만 살면 괜찮은데 그 모습을 자기 자녀가 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탈선하고 자기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방황하고 탈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비유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한 예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것은 오늘 밤에 이렇게 사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본문을 보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한번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것만 연연해서 눈앞의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하나님의 것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 부요한 삶인가? 2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22절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니. 천하를 주고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산 하나님의 목숨으로 바꾼 우리가 까마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나니. 25절 읽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기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27절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아멘. 하물며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은 신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둘 거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또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천국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분이 주시는 꿈, 그분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종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에덴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되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12장 33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 33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천국의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절 한번 읽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소유를 판다는 것은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그 소유, 그 재산을 판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소유를 판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로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구제라는 것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 구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으로만 찬양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사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아서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난한 이웃,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 사단에게 속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아는 지혜로, 내가 아는 물질로, 내게 있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 사람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면 그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옹호하거나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성보다도 감성을, IQ보다는 EQ를 더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게 하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삶 앞에 전 세계가, 오늘 여러분들 미국을 봐도 알겠지만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고 정복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모든 곳곳의 요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우수성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육, 이 인성교육이 그들을 그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전 세계가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살도록 창조한 그 창조의 비밀의 일부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육적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마음으로 살면, 이웃에게 필요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기 살기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그 삶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눠준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물건이거니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풍성하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덤으로 더 추가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핵심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2020 선교비전도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 되어 살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020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의 사랑교회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